네, 오늘은 느헤미야 12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13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끝부분에 또 다 왔습니다. 아마 내일은 말씀을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읽고 13장까지 마치고 아마 월요일에는 이제 에스더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뭔가 지금 이 12장은 가장 절정에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벽을 다 짓고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성이 건물만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성에 살 사람들을 다 그쪽으로 이주시키고 거기에서 집을 짓게 하고 또 그 성이 성전 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 사람들, 성전 망일꾼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일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들까지 예루살렘에 다 이주시키고 거기에서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서 아직은 미비하지만 앞으로 이 성전,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도시로서 훌륭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세워 나가게 됐던 거예요. 그 일들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이 아주 커서 오늘 말씀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러니까 수르바벨 때 처음 왔을 때 그 제사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의 아들 요야김 때 또 제사장과 족장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바사 왕, 페르시아 왕 다리오 황제 때 제사장들 대를 이어서 벌써 1세기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그 대를 이어서 바로 제사장들이 이렇게 쭉쭉 이어져 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외에 레위인들 그리고 또 느디님 사람들, 성전 망일꾼들, 또 노래하는 자들, 성전 문지기들 이런 역할들이 충실히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느헤미야가 세운 성을 보면은 이건 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을 이루기 위한 수도인 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도시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제부터 이미지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의 도성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서서히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자들에 의해서 이미지가 바뀌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이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하늘에 있는 성으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비춰지게 되고 그 아름다움을 은유적으로 묘사할 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그래서 하늘에서 막 아름다운 여신 같은 신부가 단장한 신부가 내려오는 것 같고 또 그 아름답기가 막 황금으로 치장을 하고 또 진주나 각종 보석으로 치장을 한 것 같다. 이 다 은유적인 묘사예요. 너무 아름답고 고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이제는 세속적인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도시. 그러니까 오늘날로 한다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건물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꾼들 세워지고 또 그 속에 성도들이 있어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서 빛을 발하고 또 예배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서로 친교하고 또 봉사하는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었다. 중심적인 사역자들. 오늘날도 이제 뭐 성경에 신약 성경에 얘기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사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 목사와 교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장로들이 있었고 또 교사들이 있었고 감독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도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거룩하게 지어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구원해서 구원해낸 구속, 값을 지불해서 산 영혼들로 인해서 구성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목회자들한테 맡겼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감독의 역할, 그들을 전체적으로 감독하는 역할, 또 장로라 해서 그 어른, 어떤 수장의 역할, 그리고 교사라고 해서 가르치는 역할, 목사라고 해서 양을 돌보듯이 무리를 돌보는 역할, 이런 역할들을 하게 해서 성도들이 온전할 수 있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온전함을 공동체가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을 말하고 있고, 그 혈통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것처럼 정말 주님을 위한 목회자의 그런 계보들도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다스리는 그 충실한 역할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1절부터 26절까지 쭉 그와 같은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43절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제 다시 또 돌아온 거예요. 여태 예루살렘 성 건축한 얘기와 그 성 안에 사람들 기거하는 것, 사람들을 세우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다 지었으니까 봉헌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 봉헌식, 예루살렘 성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각처의 레위인들을 다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감사와 찬양, 노래를 부르게 했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제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이와 같은 축제의 의미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주는 선하시고 주는 자비로우시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칭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사장들도 레위인도 다 각각 자기 몸을 성결하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날이니까 자기 몸가짐과 옷 그리고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또 성문도 성결하게 하고 성벽도 성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면 성결한 거예요. 나는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특별하고 성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에게는 다 모세가 지은 성막에서도 다 거룩한 기름을 발랐고요. 그 기름을 바르면 이건 하나님이 쓰시는 물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성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 성물, 성구,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다 하는 것은 다 그게 고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다 거룩한 것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백성이요, 또 성전도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이요, 이 성도 하나님께 드려진 성이다. 이 모든 성문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루살렘 성이 되기를 그렇게 구별하여 드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벽 위에 올라가서 뺑 둘러서 이 한 곳에 시작해서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한 패는 두 패로 나눠갖고 한 패는 왼쪽으로 뺑 둘러서 성전 있는 곳에서 만나요. 그 의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뺑 둘러서. 그렇게 해서 성전에 딱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다 서게 됐고 큰 제사, 아주 위대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성전 도시로서 기능한다. 옛날에는 왕도였고 왕을 위한 성전이 있었어요. 이제 새로 재건된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성전이 중심이고 성전 도시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다 보여주고 있고 외치는 예언자들의 말이 이제 모든 민족이 다 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성취된 건 바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제 천하 만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일로 성취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거룩한 교회, 공동체, 그게 마치 그 지금 재건된 예루살렘처럼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예언이 그렇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아름답고 거룩하고 고결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걸 보면 이건 뭐 천상의 예배처럼 하늘에 찬양이 올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고 뭔가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 우리는 그런 걸 상상하고 또 그런 예언을 보고 예언을 듣고 그런 비전과 환상을 보면서 그걸 성취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성 재건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44절에서 47절 그리고 13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도시로서의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백성들이 활발히 역사해서 움직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제물과 그리고 첫 열매와 처음 난 것들, 첫 소산과 그리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곡간이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곡간에 모아놓은 것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바로 에스라 때와 느헤미야 때에 다 그것들이 그 사람들 하루하루 필요한 데를 공급하는 데 쓰여지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지고 활발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 도시로 제대로 이제 아주 풍성하게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13장에서는 바로 그렇게 잘 돌아가고 운용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잘못 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이 잘못되이 쓰여지게 되고 또 자기 사적으로 쓰여지게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개혁, 느헤미야가 그걸 바로잡는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이제 마무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왜? 이 교회가 바로 우리가 세우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도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는 그야말로 활발하고 활기찬 힘과 능력이 있는 그런 어떤 역사들을 이뤄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의 한 지체가 돼서 함께 협력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고 또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것들이 틈타면 안 돼요. 오로지 성령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고 우리가 기도로 밀고 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사역해 나가고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 그런 기조가 약해지면 교회가 안 돼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교회가 안 됩니다. 안 돼요. 결국은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 내세우고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고결한 어린 양의 신부와 같은 그런 교회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늘 이 교회다운 교회 이미지를 품어야 돼요. 정말 건물도 잘 섰고 그 속에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정말 거듭난 영혼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찬양 소리, 감사의 예배,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힘을 얻어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사역해 나가는 그런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는 풍요로운 교회라고 명명하고 바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그런 비전을 함께 품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훼손하고 방해하는 자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사탄이 사람들 속에 틈타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기도로 싸워야 되고 말씀으로 싸워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막 기도의 힘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밀고 나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져주시고 또 교회의 비전을 함께 품어주시고 그 이상을 위해서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밀고 나가고 지지하고 막 하나님 말씀으로 밀고 나아가서 끝끝내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린 양의 신부와 같은 그런 고결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책망과 또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기도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며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함께 정말 기쁘고 즐거운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풍성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전이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기능하고 풍성해져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힘을 떨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